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연 3번씩 하나님께 얼굴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에 나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다 와야 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요, 성전이 여러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다른 지방에는요, 성전 없어요.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최소한 모든 백성들이요, 최소한 1년에 3번씩 나가야 되는 거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유월절이 뭐겠습니까?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5월, 6월, 7월 하는 그 6월이 아니고 6월 넘어간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이 집안의 저주를, 재앙이 넘어간다 하는 의미로 6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집에 태어난 가장 첫 번째 아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리 예고했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문에다가 문지방에 다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 그럼 양옆에 딱 바르는 거죠. 그렇게 바르면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재앙이 넘어가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모든 애굽에 다 재앙이 임해서 아들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아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저들이 빠져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그 날을, 그래서 6월 하는 그 날을 1월 1일로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1월 1일이 바로 명절이고 그 날이 바로 6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명절이 3개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설날, 추석이 2번 있죠. 2번이 명절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는요, 6월절.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럼 맥추절은 뭐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으면, 보리 농사를 짓거나 혹은 밀 농사를 지으면 그것의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삭, 이게 바로 맥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해가지고 가장 처음 익은 열매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동안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땀 흘리고 긴장하고 노력하고 애도 쓰고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삭이 나올 때 사람들은 기대하고, 또 그것이 가장 또 뭡니까? 맛도 있고 좋죠. 제일 좋은 품종이죠. 제일 좋은 품종이고 기다렸던 그것, 바로 그것은 너희가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고 나서 드리는 첫 이삭이 바로 맥추절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옛날에 40년 동안 지나면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하늘의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그런 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40년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수장절이 되면요,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지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집이 우리 한국식으로 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없어요. 옥상이 있어. 옥상이 평평하게 만들어 놨어요. 옥상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수장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2층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2층 거기다가 뭐합니까? 이제 수장들을 지킬 수 있도록 집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해마다 수장들을 지키는데 1년에 3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맥초절, 수장절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3대 절기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보리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죠. 오늘날 우리는 보리농사, 밀농사 짓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일을 해서 첫 번 소득을 얻을 때, 혹은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거나 새로운 차나 새로운 집이나 또 새로운 옷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새 옷 입었다 고하고 말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또 이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늘 하면 좋은데 우리가 잘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러한 육신의 것들, 쌀을 사고 반찬을 사고 음식을 사고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이런 것들을 살 때마다 다 모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이 절기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 주간 하게 됩니다. 7월 첫 주간. 원래 6월절은 언제 하느냐 하면 6월절 하고 나서 6월절이 이스라엘 나라 1월 1일에 갔죠. 6월절 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하는 겁니다. 50일째니까 오순절이죠. 그래서 그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이 언제냐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교회로 말하면요. 고난주간 때예요. 고난주간. 고난주간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하죠. 그러니까 고난주간 종료주일 할 때 그때가 6월절이죠. 그래서 그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맥추절까지 대략 한 50일 정도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날짜를 맞추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7월 첫 주로 딱 못을 박아 놔버렸어요. 그래서 7월 첫 주 맥추절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11월 셋째 주에 우리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수장절 대신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상반기 6개월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참 시간이 빨리 가죠. 금방 가버립니다. 이 빨리 가는 속기 가는 이 절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상반기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절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1년의 단위 가버렸습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감사한 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얼마 전에 정화조를 폈어요. 정화조를. 여러분 집에서는 아파트 같은 데서는 다 뭡니까? 이게 하수 종말 처리장 해가지고 하수 해가지고 다 내려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목욕하거나 또 빨래하거나 하면 물이 다 하수 빠져가지고 다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그냥 나가지만 이런 상가 건물에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가지고 정화조 차가 와서 이걸 풀어야 돼요. 근데 이 정화조 차가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연락을 했는데 안 와요, 안 와. 안 와가지고 오랜만에 폈어요. 그래서 5년 만에 폈어요, 5년 만에.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이게 양이 있는데 오래 가면 안 되죠. 많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얼마 전에 전화를 했는데 그냥 딱 이번엔 받더라고요. 받아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와서 싹 정리를 했는데 너무너무 시원하고 후련해졌어요. 그게 막혀 있으면요, 얼마나 이게 여름에 냄새도 나고 또 부담도 되고 또 언제 또 이게 또 잘못하면 넘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깨끗이 정리가 돼가지고 너무 그냥 답답했던 거지.
내려가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화조를 본 것이 너무 기억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한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늘 먹으면서 늘 주님을 기억하는 이걸 늘 가져야 되는 겁니다. 뭐 성찬식 뭐 먹는 거지 뭐 저번에 했는데 이번에 또 하지 뭐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걸 할 때마다 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과 인식을 늘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이런 인식과 감사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성찬식이 됩니다. 형식적이라는 게 뭐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성찬식 그냥 하는 거야. 뭐 그냥 먹는 거야. 뭐 세례받으면 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도 없이 그냥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냐? 의식적이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요,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성찬을 참여해도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뜻을 두고 의미를 두고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이것을 먹을 때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십니다. 이 성찬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살이 주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식과 또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먹고 마시고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거 먹는 거 얼마나 됩니까? 양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밥 먹는 게 훨씬 양이 많죠. 그러나 조금밖에 안 되지만 이거라도 하면서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2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그랬죠. 요나의 전도. 요나가 전도했단 말이죠. 누구를요? 니느웨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요, 다윗 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할 때였어요. 다윗 때가 나라가 굉장히 영토가 클 때였습니다. 가장 나라가 왕성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나라 말고 저 남쪽 나일강, 애굽 북단까지, 저 북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대단한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스라엘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그 북단부터 저기 어디입니까? 이란까지 전부 그때 다 차지하고 있던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굉장히 땅이 넓었죠. 그러다가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죠. 우상숭배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있던 나라들이 다 독립하고 도망가고 세금도 안 바치고 그건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만 딱 남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북이스라엘 나라 위에 뭐가 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늘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쳐들어오고 물건을 뺏어가고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시달렸어요. 몇십 년, 몇백 년을 시달렸는데 이제 한참 후에 그 아람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느냐? 그 아람 나라 더 북단에 있는 아시리아라 그러죠. 아시리아 혹은 성경에 아수르라고 하죠.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람을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 아람보다 더 강력하고 더 포악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 나라의 도시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야 너는 이제 어디 일어나서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거 하기가 싫은 거죠. 왜 그렇죠?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쳐들어와서 못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뺏어가는 아주 원수 같은 자인데
저곳에 가서 내가 왜 전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리고 내가 가서 전한들 저들이 내 말을 듣겠냐. 이스라엘 사람이 나의 말을 저들이 듣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제 요나가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그런데 안 가고 있자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낮에도 괴롭고 밤에도 잠도 안 오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면 만일에 니느웨로 가려면 저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요즘처럼 차가 있지 않으니까 걸어서 북쪽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걸어서 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버린 거죠. 저 서쪽에 뭐가 있냐면 지중해 바다를 건너면 스페인이 있어요. 스페인까지 저 멀리까지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죠. 왜요? 그곳에 복음 전하러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갔죠. 그렇게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가 탔던 배에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돌풍이 일고 풍랑이 일어서 이 배가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장이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왔는지 우리가 한번 점을 쳐보자. 추첨을 해서 제비 뽑아보자 하니까 요나가 당첨이 되어버린 거죠. 참 이게 공교롭게도 요나가 당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서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차마 산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지겠어요? 바다에 던지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좀 배를 좀 가볍게 하고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다 던지고 그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큰 쌀이나 큰 곡물 같은 거 그걸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큰 이 곡물들을 싣고 배에 타고 지중해를 통해서 저 어디입니까? 유럽 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무역 항로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싣고 상선이 지나가면서 거기 사람이 타는 그런 구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도 있고 사람도 많이 타고 하니까 한 수백 명 탄단 말이죠. 그건 큰 배예요. 큰 배. 그런 그 배에다가 물건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사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다 물건 던지는 거예요. 큰 무거운 이런 것도 있고 또 금괴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큰 곡식도 있는데 그거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사람 살아야 되니까. 그래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어쩔 수 없이 던져버립니다. 던지고 나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해서 요나가 물속에 붕당 빠져버렸어요. 빠졌는데 바로 그 순간에 물고기가 와가지고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큰 고래 같은 상어 같은 것이 와가지고 입을 쫙 벌려버리니까 요나가 쫙 딸려가 버리는 겁니다.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사람은 밥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꼭꼭 씹어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 큰 짐승들은요, 씹질 않아요. 이도 없고, 그냥 위에서 나오는 위액으로 다 녹여버리는 거죠. 자기 그 속에 들어오는 다른 작은 물고기나 자기 뱃 속에 들어오면 위액으로 녹여버려요. 녹여버리면 이게 다 부서지고 흐물조물 해가지고 그냥 부서져서 양식, 이게 큰 물고기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나도 그렇게 될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딱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깜깜하지 않겠어요? 깜깜하고 또 거기다가 물속에 있던 온갖 해파리 같은 것, 또 미역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몸을 완전히 휘감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몸을 이게 용신을 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깜깜하죠. 거기다가 그 속에서 위에서 나오는 온갖 악취가, 더러운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앞은 안 보이죠. 몸은 꼼짝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냄새는 나죠. 죽을 맛인 겁니다, 죽을 맛. 물고기 뱃속에서. 그곳에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순간이 되면요, 이제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아파서 몸을 꼼짝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눈도 뜰 수 없고. 그렇죠. 3일 밤낮을 있는데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냄새는 나고 앞도 안 보이고 몸은 정말 엉망이 돼가지고 정말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고통스러운데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3일 밤낮을 간절히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3일 만에 물고기가 입을 쫙 벌려서 하니까 안에 있던 물이 또 요나와 함께 싹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해안가에 나와서 걸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가시라고 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아가면요,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큰 풍랑이 있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풍랑이 있는 겁니다. 요나에게는 배를 탔고 배에서 큰 풍랑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요, 하는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속을 속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실제적인 풍랑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이 와서 멀미가 날 정도로 너무 괴롭고,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그러한 환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달려가면 이러한 풍랑이 일고 징계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풍랑과 징계가 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피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짜증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요, 도망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역경이 오고 풍랑이 오고 시련이 오고 죽을 고생하게 될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습니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왜 이렇게 나에게는 재수 없는 일이 생기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하면 세상 탓, 남 탓, 환경 탓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더 큰 복을 받는 그러한 준비가 되고 또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요나가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니느웨로 가는 거죠.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지금 3일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는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이제는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 니느웨 도시가요 얼마나 큰지, 그 도시가요 사람이 걸으려면 3일이 걸리는 도시예요. 사람이 걸어가려면 3일이 걸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서울을 보십시오. 그 서울도요, 여러분 빙 둘러서 한번 걸으려면 하루 만에 걷지 못해요. 한 2, 3일 걸린다고요. 서울 전체를 다 두르려면. 이 니느웨도 마찬가지죠. 3일을 걸어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일을 걷는 것이 아니고 하루만 해버려야죠. 하루만 하면서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겁니다. 빙 둘러서 가야 되는데 그냥 직선으로 쭉 가면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면서 그냥 대충 하고 하루 그냥 걸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온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요. 금식하고요. 사람도 밥을 굶고 또 뭡니까? 짐승들에게도 소나 돼지나 짐승들에게도요. 다 밥도 주지 않고 굶기고 그렇게 다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요나는 가고 싶지 않은 니느웨를 갔고 전하고 싶지 않은 복음을 전했고 하기 싫지만 그래도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승이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기대도 안 했어요. 요나는. 그런데도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자,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좀 자료를 좀 찾고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을 좀 동원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원합니다. 아수르 지역에 BC 763년, 원래 연도는요, 예수님 태어난 해가 1년이에요. 예수님 태어난 해가 1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33년, 그렇게 되죠. 올해가 2025년이니까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2025년째 되는 해가 올해죠. 그런데 그러면 그 이전은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 이전을 가리켜서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1년 전, 태어나기 10년 전 이걸 가리켜서 주전이라고 해요. 주전 1년, 주전 10년, 주전 150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글로 하면 주전, 영어로 하면 BC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C 763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763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전 763년 6월 15일에요. 아수르 전역에서 큰 일식이 벌어졌어요. 일식. 여러분 일식 아십니까? 일식이 뭐냐면 태양이, 우리가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태양이 훨씬 크죠. 태양이 크고 그 다음에 지구가 크고 그 다음에 달이 큰데, 근데 달이 지구 가까이 오고 태양에서 이리 오는데 너무 가까이 오면요, 태양의 그 열과 빛이요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일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일식. 그래서 일식이 되면요, 대낮인데도 깜깜해져요. 하나도 안 보여요. 원래 밤은 어두우니까 어둡다고 하지만 대낮에 그렇게 어두워 보십시오. 사람이요, 충격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대낮인데도 어두워지고 흐려지면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천둥치고 벼락치고 비가 많이 오면 좀 으스스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깜깜해져 버린다니까요. 낮에 빛도 하나도 없고 어둠이 없고 깜깜해져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가요? 그때 미국에서 일식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일식이 있고 일식이 있을 거다 미리 그 예고를 했었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일식 시간이 돼서 딱 오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두려웠다는 거죠.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다 차 멈추고 일하던 사람들 일 못하고 대낮에 일하다가요
일식이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펑펑 울고요. 그냥 곡소리를 내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충격입니다. 일식. 그러니까요. 이 아수르 나라에서 일식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식. 대낮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게 잠깐 있는 게 아니라요. 한 몇 시간 진행된다니까요. 서너 시간, 4~6시간 이상 이렇게 일식이 진행되면요. 사람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일식이 있었다라는 것이 고대 천문과학에 그대로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게. 기록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항공우주센터 나사에서도 그것을 확인하고 그때 있었다라고 다 기록에 남아있는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아수르 나라의 역사 기록에도 이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수르 기록에도 오늘날 천문과학에도 미 항공우주센터 나사에도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대낮에 이런 일식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대 사회에는요, 요즘은 이게 일식이다라고 알지만 그때는 이게 일식이다라는 단어도 없었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한지 아십니까? 야, 이 완전히 천벌을 받았다. 하늘이 놓였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불길한 징조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고대 사회는 이게 완전히 이게 망한다. 이 세상 종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큰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겁니다. 왕도 겁이 나고 이제 내가 왕도 못하게 생겼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백성들도 다 바들바들 떨고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큰 징조가, 불길한 징조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징조가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요나가 쫙 나타난 거예요. 요나가 쫙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안 그래도 이 일시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고 정말 두려워서 오금이 저리고 있는데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그 말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저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때 당시 일식 사건이 있었다라는 언급은 없어요. 언급은 없지만 그러나 요나의 외침에 의해서 회개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만 요나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하고 엉뚱한 데 도망을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죽을 고생하고 겨우 살아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전도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해서 간 거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고 그리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성령님이 저들의 마음을 역사해서 저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들이 회개하는 그 역사가 있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식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식 사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갔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큰 섭리를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 나라의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아수르가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있어가지고 크게 패배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전쟁 이후에 내분도 있는 겁니다. 내분이 뭡니까? 나라 아수르 백성들끼리 전쟁하는 겁니다. 아수르 내에서 서로 지역끼리 또 서로 싸우고 빼앗고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거죠. 전쟁이 있고 또 거기다가 기근까지 생긴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죠. 기근이 있었죠. 너무너무 괴로운데 거기다가 일시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일시. 그러니까 대낮이 깜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먹을 것도 없죠. 서로 싸웠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죽고 다치고 이런 일이 생겼죠. 마음이 무너졌죠. 거기다가 일시까지 생긴 거죠. 그러고 있는데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하니까요. 왕이 나와서 회개하고요. 백성이 나와서 다 회개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러한 일식 사건, 이 모든 조건들이 그냥 우연히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것을 알았을까요? 요나는 지금 아수르 나라에 이런 전쟁이 있었는지, 일식이 있었는지, 기근이 있었는지 알았을까요? 요나는 몰라요. 요즘처럼 무슨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알겠어요? 요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안 가려다가 억지로 와서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요나에게 가라 했던 거죠. 그런데 요나가 안 가려고 하다가 억지로 갔죠. 그런데 그러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려니까 귀찮고 내가 말을 하면 또 상대방이 듣지도 않을 거고 또 내 가족, 친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교회 가자고 하면 듣기 싫어하는데 다른 이야기는 다 좋고 다 듣고 좋아하는데 하나님 만나자고 교회 가자고 하면 너무너무 듣기 싫고 하고 안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 이야기하면 뭐 하겠냐.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지고 창피해지고 또 내가 또 마음이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사정은 몰라요.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고 겉으로는 별일 없이 지나고 있지만요, 그 사람이 속으로는 고통이 있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픔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사정을 몰라요. 그가 어떻게 힘든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고통과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무작정 교회 가자 갈 게 아니라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좋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딱 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엉뚱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휘의 말 같지만요, 이런 말을 딱 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큰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뭔가 잡고 싶은데 잡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면요,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런 큰 고통과 충격 가운데 저들이 좌절하고 있고 죽을 정도로 두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이 말을 들을 때에,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때 저들이 즉각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죠. 환경이 그리 되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람을 겉으로는 몰라요. 겉으로는 다 웃고 있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요, 며칠째 굶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도 있고요, 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창피하고 괴로워서 정말 내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해주면요, 겉으로는 안 들을지 몰라도 그 속은요, 그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 말 한마디를 여러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뭡니까? 당장 교회 오시오라고 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한마디 해준단 말이죠.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준단 말이죠. 말을 해줘.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또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은, 요즘 사람들은 자기 어려워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창피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어려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너 어렵지 하면 내 어렵다 말할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 속에 딱 귀에 몫이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서 한마디 하면요,
이 말이 저들에게 딱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져. 겉으로는 들을 때 그 말 듣고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왜 나한테 그 말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속으로는요, 아니에요. 들어요. 듣습니다. 그 영혼이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영혼을 전도하고,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 사람이 듣고 또 계속 연결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될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할렐루야.